사무엘서 강해 이어가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큰 제목하에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어느 한 영역에 종교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안에서의 활동과 신앙적 경험을 하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에 대한 어떤 영의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 충만의 전체 그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고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판단,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 그 사람이 생애 위기 가운데에서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의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영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즉 만약 가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한 사람이 툭 떨어져서 자기가 이 세상을 관리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런 매뉴얼도 없고 누가 보이는 본도 없는 가운데에서 자기 방식대로 해 나가다가 자기에게 맡겨진 영역을 망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의 신앙적 경험을 하고 그건 과정이에요. 궁극적인 지향점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임을 바라보고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의 모습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저렇게 조화롭구나, 저렇게 따뜻하구나, 그리고 저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 너머에서의 희생과 섬김 속에서의 큰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때 한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본래 겸손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무척 엄중한 자리죠. 왜냐? 사사시대를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던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이라는 시대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사울이죠. 그의 첫 출발은 좋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과 왕을 맡기신 것들에 대한 자리를 이탈해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에서의 그에게 벌어지는 모습은 마치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영광과 그에게 보여줬던 조화로운 삶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무척 초라하고 무척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가 전락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는 직임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겉보기로 봤을 때 가장 부러워할 만한 위치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은 그 궁정에서 가장 낮은 사람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초점은 악령에 있지 않고요, 부리시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영인 거예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람 편에서 봤을 때 무척 해롭거나 힘들다고 여길 만한 그 어떤 영적인 능력이 지금 사울을 번뇌하게 만들었다가 초점이에요. 이 영이, 악령이 하는 일이 뭐냐? 사울을 번뇌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 그 사울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가 번민했대요, 본문에서.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의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사람이 다름 아닌 사울이에요. 겸손할 때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자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이 기회를 따라라는 건 어떤 일이 너한테 주어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너머에서 지혜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의 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가 번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해요. 아마도 이때의 번뇌는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마음과 정신의 우울함과 관련이 깊다라고 보여져요. 결코 이게 지금 오늘날 말하는 우울증과는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이 지금 사울이 번뇌하고 있구나라는 것. 그리고 이 번뇌가 단순히 사울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분이 좋지 않네 정도가 아니고 어떤 외부적인, 그러나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가 지금 번뇌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정도라는 거예요. 그게 신하들도 보일 정도라는 거죠. 15절, 16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의 세 사람 같은 이 사울과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역할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왕 직전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대언하는 사사였거든요. 그 사사 다음에 이스라엘의 리더였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무엇?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실 수 있는 리더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15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왕의 신하들이 이걸 지금 볼 정도예요. 왕의 저 번뇌하고 있는 모습,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저 모습은 단순히 사울 개인의 내적인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모조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릴 정도로 사울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왕으로서의 권위가 지금 실추되어지고 있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16절에 보면 이 왕의 번뇌조차도 처방을 신하들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수금 연주를 통해서 사울이 힘들어하는 이 증상이 해결될 거라고까지도 처방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음악 치료죠. 자, 뭡니까? 왕은 악령 때문에 국정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은
그 국정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왕 밑에서 왕을 회복시키는데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왕이 나라를 걱정하고 그 걱정에 연달아서 신하들은 그 왕의 걱정을 해결하는 방식의 수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왕은 걱정하고 있는데 그 걱정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 왕의 걱정을 덜어주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리더십이 망가지고 있음에 보여준 한 증상인 거죠. 증표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겁니다. 리더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는 그 리더가 내리고 있는 명령과 비전을 따라서 공동체가 힘을 거기에 쏟아요. 그런데 리더십이 실추가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구성원들이 리더를 회복시키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정작 그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에 나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권위가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토대가 마련되는 걸까? 자연스럽게 2대 왕에 대한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 못지않게 사울 스스로 그리고 왕궁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 2대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여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내 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럴 때 우리 굉장히 힘들거든요. 구성원으로서. 근데 그 힘듦 너머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리더예요. 근데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단순히 왜 안 되지? 라고만 하면서 그냥 이것들을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서 그냥 이것들을 감당해내는 것, 성취하는 것, 리더로서 성공하는 것만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리더의 직임이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내려와야죠. 또는 과거에는 그 리더 역할을 잘 수행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역할에 있어서 내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죄에 빠지거나 이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회복의 시간, 회개의 시간, 정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자체를 무조건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다음 무대에 대한 그 다음 기회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그 준비를 시키고 계신 거예요. 사울을 번데케 하는 건 단순히 사울 한 사람을 못 살게 굴어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전체 통치 안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순리에 맞게 그를 지금 내리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사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윗이 등장했다. 자, 다윗도 준비가 안 되고요. 백성들도 준비가 안 되고 1대 왕이었던 사울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울의 번뇌 속에서 다윗 스스로 갑자기 손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2대 왕이 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지금 역사의 무대에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에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이거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17절에 보면요. 사울의 입에서 그 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2대 왕을 준비시킨다고 했을 때 사무엘이 겁을 냈단 말이에요. 지금 저렇게 왕이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 저가 권력을 쥐고 있는데 제가 2대 왕을 준비한다고요? 저 죽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사울이 자기가 번뇌에 빠지자 신하들이 당신의 이 번뇌를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자 사울이 뭐라고 해요? 그 사람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사울의 입으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아주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왜냐?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에요. 그 배경을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거 한 단어만 있으면 돼요. 어떤 단어냐? 수금을 탈 줄 알고. 이거면 돼요. 왜요? 사울이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수금 악기 연주를 통해서 범민을 해소할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이것만 기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뭐한다? 수금을 탈 줄 안다. 여기서 끝나면 돼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그러니까 사울과 완전히 대비되는 여호와 영이 떠났다고 했는데 지금 다윗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그리고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수금을 탈 줄 아는데 용기와 무용과 구변.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인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구변 있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표준세 번역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왜 여기에 용기와 무용,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라는 표현이 왜 나올까요? 왜냐하면요. 16장 다음 장이 뭐냐면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접하게 되는 그 장이 뭐냐면 사무엘상 17장인데요. 사무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죠.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가 일어난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지금 선출이 된 거예요. 용감한 군인 다윗. 그런데 다윗이 선출되는 과정이 사실은 뭐 때문에 선출된 거죠? 수금을 잘 타기 때문에 선출한 거예요. 근데 정작 다윗은 뭐까지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싸움도 잘할 수 있고요. 말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악기도 잘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외모도 준수해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 왕이네 라고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본래 이새 집안의 8번째 아들이에요. 그냥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중요한 사람으로 7명 내세우고 정작 다윗은 뭐 하겠어요? 양치게 했었어요. 집안에서도 주목받지 않았던 막대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될 준비를 저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요. 우리는 단번에 드러나는 걸 선호해요. 더구나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서서히 준비가 돼요. 역사에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다윗이 사울의 신하로 부름받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있단 말이죠. 어떤 능력? 말을 잘하는 것. 악기 연주를 잘하는 것. 자, 이런 게
양을 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돼요. 그냥 양만 잘 치면 돼요. 아버지의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양을 치는 존재이지만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그가 마땅히 그에게 주신 재능을 그는 온전히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왕으로 쓰실 거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뭐 한 거예요?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게 끌렸던 거예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충실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언제 이거 써먹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디다 쓰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삶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삶은 지금 주어진 것들 속에 충실함을 담아낼 때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가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때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2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염두에 두면서 그 부르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지금 수금을 타야지 내가 사울과 접촉점을 만들기 좋겠다? 전혀 아닌 거예요. 아마 다윗은 정말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듣는 거죠. 시편의 150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지었으니까. 근데 그는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왕궁에 들어간다? 부모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그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양을 치고 있었어요. 용맹스럽게 성실하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야는 사실 항상 눈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당장이에요. 당장의 이익, 당장의 인정받음, 당장의 안정과 성공을 보장받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준비시킬 수 있어요. 길면 길수록 훨씬 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마치 저수지처럼 하나님이 더 잘 준비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제 삶의 자리 지경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목사님이니까 설교라고 마이크를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그것들이 소용됐다고 생각하시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영역은 그렇게 쓰임받지만 어떤 영역은 그냥 가정,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만 이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기의 것들이 집중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결론은 항상 뻔하거든요. 남들이 인정해주는 맨 위에 저 자리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잠시 사용하는 유한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계속돼요, 여러분. 거기에만 인생에 초점을 맞춰놓고 달려가면 우리 나머지 시간들이 전부 다 무의미해지거나 그냥 준비 과정으로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여러분의 긴급한 갈망 있는 것에 충실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사울의 번뇌 이전까지 계속 양치는 사람이에요. 수금은 또 웬 말입니까? 목자가. 좋아서 했을 겁니다. 가족들에게 들려주는 음악이었겠죠. 자기 스스로가 혼자 했을 때 수금을 타면서 기뻐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보내집니다. 그것도 아주 호의 가운데 보내집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다윗을 사울에게 보낼 때 포도주, 염소새끼 이런 것 떡을 정성스럽게 보내요. 정성스럽게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왕에게. 막내 아들을. 그리고 왕 또한 21절에 보면 사랑으로 그를 맞이해줘요. 그리고 무기를 드는 자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게 왕정시대의 무기라는 건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중요한 직임인 거죠. 왕 옆에서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왕의 신이 많은 병사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고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는데 그 일이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갑자기 이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다시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돌봐야 될 사람들 충실히 대하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이 대통령의 신임 내각을 지금 발표하는 자리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죠. 인선이 발표되고 있어요. 장관, 또 대통령실. 사람들이 내각의 인선이 발표되고 또 누군가는 후보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지금 언론에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중요한 건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면 그런 발표가 나면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요새같이 SNS가 발달한 시대에 그 사람에 대한 살아온 이력들이 다 올라와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저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어땠다라는 것들이 다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검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설마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다가 낙마하는 경우들이 벌어져요. 그가 과거에 함부로 했던 말들, 그가 지혜롭지 못한 가운데 처신했던 것들이 다 올라오게 돼요. 모든 것들이. 인생이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나는 나밖에 못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저 직임을 받으면 내 인생이 잘 풀리면 그때 나도 잘할 수 있다니까 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를 통해서 우리의 무엇이 길러지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길러져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길러져요. 그리고 위기 상황들이 무수하게 발생할 때 그걸 대처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길러지는 거예요. 인생에서는 나는 준비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철저히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성경의 고백인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다윗 또한 꿈을 꿨을 거예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하지만 다윗이 꿈꿀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갔죠. 어쩌면 다윗은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양을 50마리 키웠으니까 나는 양을 100마리를 키워야지 정도가 다윗의 꿈이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 마을에서 좀 더 인정받는 청년으로 자라가야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지각과 그의 경험 바운더리 넘어와서의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현재는 책임질 수 있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사람들과 현재의 일에 성실함과 진실함과 사랑을 담는 거예요. 그 성실함에 현재 충실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준비된 다윗이 준비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옮겨놓자 놀랍게도 바로 악령을 쫓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저희가 어제 1박 2일 동안 창조의 정원 캠프를 다녀왔어요. 참 좋았거든요. 그렇죠? 갔다 오시면 뭔가 가면은 제 멘트가 이게 뭔가요? 좋았는데 제가 한 일이 돌아보면 한 20%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일이 있어요, 분명히. 행사를 기획하고 답사를 다녀오고 요소요소의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놓은 거죠. 근데 80% 정도는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게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만드신 거예요. 같이 가신 분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 섬김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다 얘기 안 해드릴게요. 여러 섬김들이 사실 어제 잠깐 써놨었거든요. 이거 얘기해 드리겠다. 근데 많은 섬김들이 있었다는 얘기 많이 드릴게요. 하기 전부터. 재정적으로 동가는 후원금도 보내시고요.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다양한 방식으로 섬겼어요. 현장에서 현장 아닌 곳에서 다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하나 맺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낮 시간대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이 서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질문 15개를 통해서 그중에 선별해서 내가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이게 오는 시간들이 좀 늦어진 분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가 막혀서 그래서 저희가 저녁 먹고 저녁 프로그램 제가 준비했던 걸 안 하고 성도분들이 서로 살아온 이야기들과 자기 소개하는 시간만 거의 2시간 가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 얘기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의 삶을 얼마나 잘 인도하셨는지 한 분 한 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어요. 드라마틱한 간증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5년 전에 내 모습이 어땠고 5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것 같다. 나를 감동시킨 사람이 누구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공감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한 분 한 분의 살아온 세월은 속일 수가 없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요. 캠프에서 살아가면서 피곤한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배려를 하고 섬겨주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다 그분이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캠프를 가는 동안에 거기 오신 분들의 각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캠프 전체 1박 2일 동안 엮여졌던 것이죠. 그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지지가 되어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의 내 삶에 누가 지켜보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내 삶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내가 충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맡겨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이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어느 자리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생명력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돼요. 마치 다윗이 그의 수금 연주를 통하여서 전혀 양치기로서는 목동으로서 쓸모가 없었을 만한 그 수금이 한 나라의 왕의 악령을 쫓고 그의 삶을 다윗 스스로의 삶을 준비하는 여정에서의 아주 중요한 전 단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의 이 모든 이야기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인생의 막막함에 그 커다란 장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모저모 계속 고민하면서 이것들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해보고 때로 실패하고 막막해지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엮여지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마치 다윗이 수금을 통하여서 사울의 악령을 쫓아냈듯이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두움과 악령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무너진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지금 함께 하시면서 준비해 주고 계시고 그렇게 사용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따뜻함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을 치던 다윗에게 수금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양을 치는 정도의 재능만 가지고 있었으면 될 터인데 그는 참으로 용맹스럽고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다윗을 지켜보셨고 다윗을 하나님의 꼭 필요한 일에 사용하셨음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봅니다. 작아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또 확실해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은 더 이상 불안전할 수 없고 불확실할 수 없고 불안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제 삶을 맡겨드립니다. 지금 제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삶을 책임 있게, 삶을 진실하게,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